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십시오. 예,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저녁까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학교 가거나 출근하시나요? 세수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도 닦고 이제 하루의 일정을 쭉 보면 우리의 행동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부터 들었던 대로 또 우리가 봤던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듣고 우리가 나갔다 와서 발도 닦고 뭐 손도 닦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했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또 보았던 것, 그걸 내가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으면서 내 마음에 쌓여진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이 무의식 속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신념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신념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고 또 무엇을 봤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남녀 7세 부동석. 7살 이상이면 남녀가 함께 앉지 못한다. 그리고 좀 과격한 좋지 않은 표현인데,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드라마 보면서 그 대사로 문득문득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고 들어보세요. 부거와 아내는 사흘에 한 번씩 쓰다듬어 줘야 된다. 누가 두들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80년대 때 그냥 드라마 대사 속에서 또 못된 남자들, 못된 남편들이 술 마시고 했던 대사 다 기억나시죠? 일상에서 들었던 얘기입니까?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80년대 때 심지어 신문에 우리 사회의 원로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잘못된 여성을 향한 굉장히 폭력적인 시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쓰고, 또 그런 걸 자꾸 어른들로부터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대사로, 드라마 대사로 그런 걸 옮겨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멸치와 남편은 3일에 한 번씩 들들 볶아야 된다. 이 말에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성을 대할 때 아버지가 했던 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했던 그 행동들, 그걸 내가 모르게 무의식 속에 마치 깰 수 없는 신념처럼 우리가 담아내기 때문에 자꾸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눈빛으로 나도 모르게 그걸 그대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저희 때는 항상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인사 안 해도 너 일로 와, 엎드려 맞고, 교무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저희들은 막 충성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야 교무실 들어오면 이렇게 막 충성해, 그런 선생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점수 때문에, 불량한 태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냥 일상적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짜증났던 표현이 다들 책상 위로 올라가. 그 책상에 무릎 꿇고 그 허벅지를 막 선생님이 때리고. 그러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한국 놈들은 패야지 말을 들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 놈들은 이걸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일본 사람들한테 들은 걸.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따졌죠. 선생님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속으로 따졌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 근데 이게 80년대 때, 90년대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좀 군대에서도 들었던 말입니다. 장교들한테. 한국 놈들은 패야지 말을 듣는다고. 그게 우리의 신념 속에, 무의식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살아왔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마치 보물처럼, 마치 진리인 양, 무슨 집안에 가훈인 양, 그걸 신념처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회사나 교회에서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폭력적인 말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마치 자신을 과시하듯이 또 누군가를 깎아내리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걸 대기업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에서 소비자들의 우리의 상품을 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마케팅이라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건을 좋게 잘 포장해서 말해주고 보여줄까?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가 뭘까요? 코카인이요? 코카콜라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도요, 그 가난한 나라에 콜라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산골 오지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네 전빵처럼 그냥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파는 음료, 그 냉장고에서 꺼내서 주는데 뭐 꺼내주는 줄 아세요? 콜라 꺼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코카콜라는요, 공산주의 국가에도 버젓이 코카콜라 간판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1등 음료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여주고 계속 들려주고 끊임없이 선전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보고 들어야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차가운 냉장고에서 다른 게 아니라 콜라를 씹기 때문에 결국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것을 대기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기업이든 우리의 부모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고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말씀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미국에 여러 스포츠가 있죠. 메이저리그 야구도 있고 또 NBA 농구도 있고. 근데 NFL이라고 슈퍼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미식 축구 아시죠? 이렇게 헬멧 쓰고 어깨에 이만한 이렇게 뽕을 넣어서 럭비공 들고 막 달리는 거. 그런데 미국에서 그 경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기가 7전 4선승제입니다. 농구든 야구든.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미식 축구는 2월 둘째 주 주일날 저녁 6시 반, 이때 단판승으로 그 하루로 이제 결승전을 하는데, 미국이 3억 인구면 2억의 인구가 그날 주일날 6시 반부터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막 가서 이제 TV 앞에 코카콜라랑 과자 사놓고 그 슈퍼볼을 시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과 또 많은 선수들이 인기를 얻는 게,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 미식 축구, 특별히 이 슈퍼볼이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시청자들이 이걸 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 슈퍼볼 중간중간 4쿼터가 있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광고를 합니다. 선전을 하는데 이 슈퍼볼 선전 비용이 1초에 3억입니다. 3억. 별로 안 놀라시죠? 1초에 3억을 써야지, 3억을 불태워야지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5초 광고에 45 똑딱 지금 3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똑딱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안 속상하세요? 15초 만에 45억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제일 긴 광고가 90초짜리예요. 1분 60초. 그러면 1초에 3억이기 때문에 무조건 2,700억. 2,700억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죠. 놀라지도 않네요 이제. 그러니까 1분 30초 동안 2,700억을 기업들은 막 쏟아붓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 그리고 콜라를 이기고 싶은 펩시, 이 기업들이 3천억 가까운 돈을 막 1분 30초짜리 광고에 넣습니다. 왜? 우리 회사 차를, 우리 회사 음료를, 우리 회사 TV를 봐야지 사람들이 이걸 사고 TV에 대한, 우리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들어야지만 사람들이 선뜻 손을 내밀기 때문에 기꺼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본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려 들어야 되고 가려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 들으면 우리가 위험에 빠집니다. 한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죠. 그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마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계속 듣죠. 그리고 들은 대로 선악과를 보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네, 지혜롭게 하겠네, 탐스럽네, 야 이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하와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말씀과 은혜 충만한 그 장소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려듣고 누구의 생각을 접수했습니까? 마귀의 생각.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그러면 가려들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따라가는가? 그런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생각한 그대로 그런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배신자라는 그 낙인이 그에게 찍히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잘못 듣잖아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공동체 그 그룹 안에 있어도 엉뚱한 거 들으면 큰일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들어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가려서 듣는 그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발강에서 그 거대한 운하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들을지 안 들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듣겠지, 이제는 그들의 고난 속에서 내 말을 듣겠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만 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만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나의 말을 전하라고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리는 말을 들을 것인가, 죽이는 말을 들을 것인가, 희망의 언어를 들을 것인가, 절망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말, 희망의 말, 생명의 말을 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 가려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말 가려들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또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잘 가려듣는 그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볼까요? 자,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다른 언어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같은 말을 하는 히브리 민족 그 유대인들에게 너를 보낼 거다. 그런데 같은 동족, 같은 모국어를 쓰는 그들이 네 말을 분명히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말귀를 못 알아 듣습니다. 하나님도 에스겔도 속이 터지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모국어를 썼는데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또 그 안타까운 부분이 뭘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 네가 분명히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안 듣는데, 그 에스겔 네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 말 안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영적 상태, 그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 각오가 없는 그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굳었다, 이 말이 뭘까요? 이마가 단단하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마가 굳었다는 이 이마는 뭐냐면 그 결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방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머리부터 움직입니까? 우리가 먼저 머리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턱이 먼저 움직이나 여러분들의 이마가 먼저 움직이나.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이마가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면 우리 생각의 결심의 방향이 이미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네가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을 귀가 있음에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향한 그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본심을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듣기로 이마가 굳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에 있는데 방향은 저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듣기로 결심해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방향이, 또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이마와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듣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나 말씀을 안 듣는 민족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얘기를 듣죠.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에. 그 전에 뭘 들었냐면 좋은 정보도 들었지만 좋지 않은 정보도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에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래서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전도가 엄청 된다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 교회가 있나 보다 하는데, 그 교회 무슨 문제 있대.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 막 전화해서 알아보죠.
그게 뭐 큰일 났다며, 무슨 일 생겼다며.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정보도 듣지만 좋지 않은 정보도 들어요. 근데 인간은 뭐에 반응한다고요? 좋지 않은 거에 극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면 좋죠. 그런데 공부하면 좋은데 공부 못할 이유에 대해서 한없이 막 늘어놓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막 호우, 폭우 속에서 구조했다는 소식도 듣지만 실종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충격을 주냐면 구조되었다보다 실종되었다는 게 우리를 더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그거 가지고 어쩌다 그렇게 되었느냐, 과연 행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왜 경찰들은 통제를 안 했느냐. 우리는 살아났다 그 얘기보다 그거 한두 마디 하는 거에 비해서 8, 9마디는 실종에 대해서 왜 그 지경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극렬하게 반응하는 그 죄성이, 본성이 우리들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려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매일 고강도의 노동 속에서 많이 못 먹고 잠 많이 못 자고, 그러니까 그 노예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과 한숨과 한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소중할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은 얘기를 듣고 자라오셨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늘상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삼촌한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럼 내가 이 집 아들이 아니구나. 그래, 내 부모를 찾아 떠나야겠다. 어렸을 때 그런 결심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은 흘려 듣지만 그런 수많은 절망적이고 내 인생을 마치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또 그걸 마음에 품고 또 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투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모든 신분 다 사라졌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지 뭐. 너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대화, 어떤 언어, 어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바벨론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노예 신분에서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 절망에 대한 너무나도 확고한 확신이 그 노예들 속에 있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빌어도 소용없다. 그게 그들의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비관적인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이제 여기서 끝장났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예언, 절망적인 확신, 노예들끼리 서로 그런 얘기만 주고받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 그런 생각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절망적인 확신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비관적인 예언의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자꾸 되기 때문에 빌어먹을 놈, 못된 놈, 죽을 놈, 얼마나 우리가 못된 예언에 그런 확신에 찬 악한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내뱉었는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적인 말을 자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인데 거기에 더 좌절과 또 절망을 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말을 해야죠.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거기에 어떤 소녀가 소녀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의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녀는 뻐드렁니 때문에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다.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 해 9살 때 남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그리고 10살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10살에 고아가 된 소녀는 어렵고 힘들게 학교를 다녔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다. 나이 들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 6명의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가 병으로 죽었을 때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해줘야 할 아이가 아직 5이나 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한창 젊은 나이인 39살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저밖에 없네요. 다 한 사람 손드네요. 8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9살에 남동생 죽고 10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홀 단신 혼자 컸습니다. 아이 6명 중에 하나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남편이 39살에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39살이면 한창 얼마나 힘있게 일할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남편을 끝없이 격려하고 내조하여 남편을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나 루즈벨트라고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 누굽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4선. 한 번 대통령 됐는데 또 대통령으로 또 4번이나 당선된 유일무이한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하반신 마비 때문에 덜 아플 때는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힘들 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내 안나 프랭클린이 연설할 때나 어디 갈 때나 항상 휠체어를 밀고 다녔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희망의 언어를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의 언어를 듣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가, 그걸 붙잡는 것이지 어둡고 절망적이고 좋지 않은 거, 그런 걸 다 가려들었기 때문에 남편을 대통령으로까지 내조를 하고 4번이나 당선되도록 그 모든 풍파를 막는 희망의 여인이 바로 안나 루즈벨트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선택하며 사셨습니까? 자꾸 절망과 어두움의 말 그거 듣지 마시고 희망과 생명과 살리는 말,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둡게 산 사람은요 위인전도 못 써요. 그러나 어두운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이야기와 또 희망의 언어를 붙잡은 사람은 본인이 나중에 본인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 초반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에스겔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맡기고 또 그의 말에 반응할 그 이스라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이 축복의 언어를, 나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비관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낙관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상담하시는 어떤 분이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쓴 게 있었습니다.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이제 재우려고
밤에 방에 가서 재우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나는 너무 멍청이야, 나는 멍청이야 하면서 애가 막 울더래요. 그 유치원생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낮에 엄마에게 야단을 듣고 자기가 멍청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멍청한 사람 같다고. 나는 멍청이야, 멍청이야. 그러니까 이 상담하는 분이 큰일 났다. 잘못하면 이 아이가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신념으로 굳어질까 봐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엄마의 마음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재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순간에 자신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신념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나는 도움이 안 돼.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 못 받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가 뭘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그 수많은 가려 들어야 될, 아니 듣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를 그냥 생각 없이 마음속으로 끌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자신을 멍청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자꾸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비관적이 될 수도 있고 낙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또 한 여인은 이렇게 늘 말하더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요즘에 비가 많이 오죠? 근데 이런 여인들은 어디 마트 갔다가 나올 때 비가 오면 뭐라 할까요? 우산 어디 있지? 보통은 우산을 찾잖아요. 우산 살 데 없나? 빌릴 데 없나? 그러면 이 우울한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구름이 껴 있었는데 우산 안 들고 온 내가 바보지. 늘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관과 비관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결정짓는지, 이건 민족의 운명도 결정짓고 가정사도 결정짓고 개인의 행불행도 결정하는 것이 낙관이냐 비관이냐. 근데 낙관적인 태도와 비관적인 태도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느냐, 거기서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누가 칭찬해주면 그래 역시 나는 멋진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저 사람만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네. 똑같은 말인데 나는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만 나한테 멋지다고 얘기해주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안 보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태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버릴 때도 굳어버렸습니다. 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과 무의식과 신념 속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바벨론 벗어날 수 없어, 바벨론의 이 강대함은 영원할 거야. 근데 70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대제국이. 우리도 잘못된 예언들, 잘못된 확신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비관적인, 절망적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힘을 내려면 힘이 나는 이야기, 힘이 나는 말씀, 희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부정적인 거 하나에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희망적인 거 10개 얘기해줘도 자꾸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려요. 그 희망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경청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수의 거짓말을 이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말, 그 원수 마귀가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 모든 원수의 말들
다 여러분들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비관 끝, 낙관 시작. 절망 끝, 희망 시작이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